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기도죠. 주기도문. 오늘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수없이 외웠던 구절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깊고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빚을 받으실 분, 즉 채권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나면 이 개념을 확 와닿게 해줄 두 가지 빚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이해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청지기의 사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할 때 그 빚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하는 행동의 목록, 그 이상입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 맘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상태 자체가 바로 빚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뭐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 지는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의 기본값, 디폴트 상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처음부터 이 거대한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빚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빚을 없애주는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빚진 채무자라면 우리의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는 그 답을 10계명의 첫 4계명에서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과 존재 목적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빚인지,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 암과 감사,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와, 근데 우리 빚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럴까요? 이 엄청난 규모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비유를 보면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두 가지 빚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만 달란트에 비유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한 사람이 평생, 아니 영원히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빚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일치 월급 정도 되겠네요. 물론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사실상 푼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근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결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 빚을 그냥 탕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담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탕감해줬던 용서를 취소하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정말 오싹한 결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어떤 잘못된 행동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죠.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은 동료 빚쟁이구나. 이렇게 상태로 보기 시작하면 판단과 미움 대신에 공감과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걸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가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비유예요. 아니 근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청지기가 주인 재산을 막 허비하다가 잘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꾀를 내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빚을 막 깎아줘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 참 지혜롭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주인은 자기 재산을 축내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이해하기 힘든 이 비유의 진짜 의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한 건 그가 드디어 자기 진짜 임무가 뭔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맡겨진 재산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주인의 은혜, 자비, 용서 같은 영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진짜 임무는 그 자산을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인의 권위로 다른 빚진 사람들에게 펑펑 나눠줌으로써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직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먼저 1만 달란트라는 내 빚을 주인께 용서받고 그 다음엔 주인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도는 더 이상 제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는 수동적인 요청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이미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능동적인 선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누구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기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살아내는 첫걸음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거저받은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